오직 예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좀 오늘은 시간이 좀 길 거예요. 그래야 또 다음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48절까지도 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읽으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욱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며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이나 신앙의 정도나 수준에 따라 다르게는 하겠지만은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온 삶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자체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수고와 애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 그것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바람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이 세상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세에 대하여 제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으셨어요. 토론을 합니다. 그때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은 안 했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핵심은 뭐였느냐면 누가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모든 구원받은 이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끌어가고 있어요. 즉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필요한 덕목이 뭐냐?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등장을 시키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느냐? 네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냐? 천국을 바라보는 자냐? 그렇다면 너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덕목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필요한 덕은 겸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겸손한 삶을 품고 삶기를 원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고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크나이까 라는 원어의 의미는 메크존, 헬라어로는 메이존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메이존이라는 말은 더 큰을 뜻하는 거예요. 더 큽니까? 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간에 오고 간 대화를, 그 답을, 그 질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핀트가 틀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그 구원받은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언제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뭘 물었어요? 누가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누가 큽니까를 물은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측면에서 이 음성을 들을 때 쟤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무관심, 제자들의 무감각한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누가 크냐는 것이었어요. 크냐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지금 어느 시기인데요? 예? 이거를 모르고 누가 큽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천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의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그때, 이걸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란다. 얘야, 이제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가 막 아파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엑스레이를 찍고 보여줘요. 치료받을 게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나이가 먹으면 윗몸이 쪼라든대네요. 그리고 이빨이 이렇게 더 커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흔들흔들 받치는 게 좁아지니까 이빨이 흔들려서
좀 약간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아픈 거래요. 그게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 70이 되신 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적응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는데, 내려오면서 이게 인생인가? 이게 삶인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채찍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게 될 거란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죽음에 대한 것, 십자가의 죽음, 어찌 보면 이별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죽어야 된단다, 이랬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의 말이에요. 그때라는 말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때 그 시간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부모님 주일이지만 부모님 여러분 평생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일 아침에도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그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아파해야 함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대표가 됐던 요한과 야고보가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구할 게 뭐니? 한번 나에게 알아봐라.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주시옵소서. 자리다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그날 우리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떤 자리를 앉아야 됩니까? 여기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선택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사역 속에 늘 함께 했다면, 그리고 티칭, 늘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면 볼 수 없는 그분 앞에서 하는 말이 성숙하지 못한, 전혀 영적으로는 무관심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지 않습니다. 누가 크냐?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라는 질문. 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까? 남보다는 더 커야 되고, 남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남들한테 뽐내고 싶은 마음,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를 뭔가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결코 남들보다는 자신이 월등하다는 이 심리 때문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나를 무시하면 벌써 얼굴 색깔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져요.
저는 이 말씀, 누가 크냐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남들보다 더 높아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뭔가 척척척척 하려는 사람, 예수님의 삶은 없으면서도, 영적인 삶은 없으면서도 육적으로 모든 것에 자기가 이것이 돼야 돼, 으뜸이 돼야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뭘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려는 마음, 교만해지려는 충동심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갑니까? 얼굴이 예쁘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랍니다. 돈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랍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가, 권세가 있다고 해도 갈 수 없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쁘고 착하고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높은 명예, 권세,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필요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열, 계급을 통해서 조직을 움직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의 직책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의 조직적으로 필요한 것뿐이죠. 여러분, 돈이 있고 지식이 있어 필요하죠. 세상에 어떤 회사 하나가 운영해 가기 위해서, 지탱하게 있어서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계급이나 서열이나 높음이나 낮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천국이란 현장 속에는 보잘것없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아멘. 여자의 산고를 겪고 태어난 자 중에 요한보다는 더 큰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는요 가장 높은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그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작은 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큰 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열이 낮은 자도 없습니다. 서열이 높은 자도 없습니다. 오직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만 천국에 있을 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배움이 있는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만한 이들의 삶은 늘 실망을 주었어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실망을 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표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질문은 천국에 대한 무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마치 니고데모와 같이 중생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무지의 극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이 그들의만의 관심일까요? 누가 큽니까? 하는 이것,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 하는 이것이 그들만의 바람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구원받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집사님이 됐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공통적인 관심이 이거예요.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누가 더 월급을 받느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느냐? 누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냐? 누가 더 예쁘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오거리를 딱 건너는데 오거리 저쪽 수원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에 건너가는데 한 여자분이 있어요. 세상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가 찌개져 가지고 완전히 너덜너덜거려요. 그래서 여보 참 요즘 세상 살기 참 좋다. 최창란 입사님이 천국에서 이 소리 들으실 것 같아.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저것도 패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외모, 다른 사람들의 지위,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가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몇 평짜리에 사느냐, 월급의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직하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세속적인 관심이며 죄인들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바람,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애씀이고 그들의 수고뿐이에요. 저는 천국에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접할 것인가, 누가 높으냐,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냐, 누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냐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 써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만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도 응답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아픔이, 한국 교회의 아픔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질서, 계급과 서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질서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을 말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질서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집사는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하나의 방법이며 직책일 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높은 자 낮은 자 없듯이 똑같이 사랑하듯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누구 하나도 열애시킨 게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늘 마음과 생각은 세속적이에요. 육신적인 것에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기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뒷전에 두는 것, 이게 질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릇된 삶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끝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온전한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셨고, 잘못하면 곤쳐 주셨고, 그들이 실수하면 어루만져 주셨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합당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도록, 성숙한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우리 교회를, 저를,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실망하시지만, 에이, 못된 놈들, 이제 너희들과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세요. 그 아픈 마음을 꾹 참으시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세우신 거예요? 왜 가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셨을까요? 세우신 목적은 철없는, 미성숙한,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한 어린 아이를 그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점은 뭐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어린 아이 그리고 같이. 결론은 뭡니까? 아이를 불러다 놓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답을 주기 위해서 천국은 큰 자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모습을 어린 아이를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었던 것은 뭐였을까?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라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헬라어로 보면 같이라는 말은 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이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어린 아이처럼.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예수님 구원받았다고 선포할지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야. 초점을 잘 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가 아니라 뭐 같았다고요? 초점은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호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바람이 뭐라고요?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데 제자들은 뭘 물었다고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질문의 답은 엇갈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알려주시려고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 다닌다고 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아니에요. 뭐 같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치라는 단어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목사면 어떻고 평신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과 계급이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네가 교회를 먼저 다녔냐 나중에, 이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니?
목사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이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세계는 서열이 없어요. 지들끼리 놀 때는 그냥 없어요. 그래서 반장 선거할 때도요, 선거에서 뽑아요. 다 똑같아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천국은 계급이나 서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급과 질서는, 따라하세요, 겸손. 겸손하세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라면서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의 것이다. 어떤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심령, 곧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파산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같습니다. 만삭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와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습니다 라는 고백, 영적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게 된 모습, 자신의 초라한 모습, 이것도 모른 채 그냥 커지려고만 그러고 목소리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우뜸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내 소리가 통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편찮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마음, 그 심령의 상태가 마치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난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같이 한번 하세요. 완전히 항복한 사람. 요즘에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예배, 기도에 선소리꾼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저 손들 수밖에 없는 거는 나밖에 없구나. 완전히 항복한 사람, 그 항복한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내놓지 않습니다.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으뜸이 되려 하지 않고 언제나 뒤처지를 다 하려고 하는, 남모르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들보다, 자기를 남들보다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허용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자신의 잘남을 감추고 언제나 남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뭘 하나 해도 그냥 자기가 한 거 이걸 드러내려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다. 나는 남에게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 사람 저래? 그러는 당신은 그분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요, 누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저는 제가 오늘 여기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린 아이라고 반복되고 있어요. 파이디온. 어린 아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파이디온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약 7세 이하의 아이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아이를 바꿔요. 어린 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작은 자,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7세 이하의 아이들을 뜻하는 것이라면은 여기 작은 자라는 의미는 미크론, 이 말은 뭐예요? 소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라고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무엇을, 작은 자,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은 자기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돕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작은 자는 뭘 말하냐? 어린 아이를 비롯한 모든 이들,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새로 입교한 새신자, 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정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하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하자라고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하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요즘 새벽에는 울먹거릴 때가 많습니다.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작은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왜 남을 돌봐야 되는가. 아까 누가복음에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안 된다. 5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소자요, 작은 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꼭 읽으세요. 46절에 보면 영생과 영벌을 받을 자를 소개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는 오른편에 앉은 자가 복을 받은 자들이요. 참 신기해요. 말씀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42절로 43절에 보면 왼편의 선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거는요,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영생을 얻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 영벌을 받은 자들은 지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어떻게 생활했느냐, 이와 역적인 반대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안 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요?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단어예요.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 말은 강조성을 얘기하는 거야.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이 형제 중 지극히 무슨 자? 작은 자, 미크라운,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 교회도 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너 아니에요. 우리 삼립교회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배웠던 안 배웠던 있던 없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소외된 자들, 약한 자, 소자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삶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의 천국을 잃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목사의 삶이요, 장로의 삶이요, 권사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는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니야. 왼편의 선자에게 없습니다. 44절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느 때 언제 주님께 그렇게 공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깐에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공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45절에 임금이 대답하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돌봐야 할 자는 어려우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김지원 선생님이 아침 일찍 오셔요. 와서 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
고초를 일으키게 있어서 옥상에 이거 가져가실 수 있는가 좀 보세요. 그러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쌀을 하나 주셨잖아요. 쌀을 하나 주신 게 드린 게 있거든요. 저 우리 최동 이사님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 주라고, 더 어려우신데도 어려운 분 주라니까 제가 그 10kg짜리 쌀을 갖고 오면 꼭 우리 김전 선생님을 드려요. 이번에 드렸어요. 가져가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박스가 있어서 박스를 주스러 가는 동안에 어떤 녀석이 그거를 가져갔대.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뭐 그냥. 저분은 그게 너무 놀란 거야. 목사님이 10kg짜리 쌀을 줘서 좋아가지고 가져가서 해 드시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그 구루마에 박스 하나 더 주워가지고 팔려고 그 세워놓고 주스러 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보니까 10kg짜리 쌀을 가져갔대. 마음이 얼마나 아파. 우리 그런 분 돌봐야 되지 않아요? 두 머리 멀쩡한데도, 뻥쩡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했던 게 뭐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남에게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바라십니까?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합시다. 나를 죽이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해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해하세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러십니까? 이 땅에 사랑하고도 살 수 없는, 왜 남을 미워하고 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겸손해지려면 3절을 보세요.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 앞에 동사를 썼어요.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의지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스트라페트. 이 말은 뭐예요? 지정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정말 겸손해져야지라는 의지적인 돌이킴, 돌아온 본연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돌이켜 남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로 진정한 겸손의 삶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나도 기쁨이 없어요. 난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그냥 금방 기분이 좋았다 해도 보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 겸손하지 못한 증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반가울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이야. 아멘. 마음의 쉼을 얻는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높일 줄 모르는 믿음. 엄마가 애들을 꾸며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막 우리 은율이도 가끔 가다 보면 거울에서 막 요것도 이러더라고요. 세린이 안 그런가? 여자애들 그냥 아이고 참. 꾸밀 줄 모르는 믿음. 순종하려는 순종하고 오직 부모만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천국 들어가게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한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겸손의 능력입니다. 오늘 겸손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 섭리교회 모든 성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